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좀 길기는 한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 오신 분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맞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세계 1위의 스테디셀러인 성경,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부씩은 가지고 계시겠죠. 여러분은 혹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베드로란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한낱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에서 성령받은 전도자가 된 베드로 말입니다. 그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죠. 바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떨까요? 때는 2000년, 경상북도 어느 작은 마을에 그저 평범하기만 했던 성도 김씨. 그는 그곳에서 자그마한 횟집을 운영하며 어업을 겸하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함께 쌓인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다니던 교회는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곤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럴 때마다 교회 지붕을 고쳐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안다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뭐 사업이라 하든가 옥이라 하든가 배 한 척까지 배
뭐 말로 못하겠는데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갔는지 그러다가 또 교회 뭐 지붕 고치는 거 걱정하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교회의 천장을 고치고 싶었던 김 씨는 이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교회를 새로 짓고도 남을 만큼의 헌금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어촌마다 다 비비봐도 뭐 하나님은 도우신 거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기라. 여러분,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궁금하시다고요? 그 궁금증의 해답은 바로 감사 특밤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가지도 않고 사악성해도 99마리 쪽에 들어갈 정도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 천국의 소망 온 세상에 빛이시며 사랑이시라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당신은 지금 구원받을 때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 증인 되리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비가 와도 전도 눈이 와도 전도 바람 불어도 전도 전도하는 당신이 최고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 남진 장로님하고 장윤전 씨가 불렀던 당신이 좋아 개사 한번 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 김상태 장로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3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가면 장가 가기 쉽대 해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농촌교회이기 때문에 할매 할배들만 소복 앉아있고 처자는 눈을 뜨고 봐도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주님께서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교회 가면 장가 가기 쉽대 해서 그 말 한마디가 그 당시에 내 귀에는 복음으로 들려졌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지 못한 날은 이날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없는 베드로는 빈 배요, 빈 바다요, 빈 그물이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끝이 나고 만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의 그물에는 황금 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우리 신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 1월 10일자와 2월 13일자에 국민일보에 부족한 사람의 얼굴이 한국에서 베드로 기적이란 제목으로 크게 실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장통합처 21년 된 스레트 지붕교회가 바람이 불면 교회 문소리는 요란하게 들리고 비 오는 날이면 성전에 비가 새서
물 따라이 세수 따라이 바치기가 바빴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후 기도하는데 교회 천정에서 빗물이 내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눈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때 빛새는 교회 천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빛새는 예배당을 스레트를 사서 내가 고칠게요. 그리고 교회 성전 건축도 내가 앞장서서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빚만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2000년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밤새도록 새벽까지 저희 정치 여망으로 이 고기, IQ가 없는 이 방어고기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저희 정치 여망으로 줄서가 들어가는데, 그때 바다 현장에서 선원들과 저와 그 현장을 보고 다 놀라고, 그날 그 생생한 바다 현장에 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어망이란 것은 어떤 것을 정치망어망이냐? 바다에 등기 나 있는 털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망어망입니다. 가두리망으로 고정되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기가 들면은 건져오고 고기가 들지 않으면 그물을 열어놓고 합니다. 정치망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고기가 들어오는 수문이 25m,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때기 모양으로 25m, 23m, 22m, 20m, 19m, 18m, 10m, 8m, 5m, 3m, 2m. 마지막 2m 고기가 한 마리가 들어가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리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총 저희들 어망이 몇 평이냐? 울산 월드컵 경기 크기만 가두리망으로 쳐져 있는데 총 5만 1000평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질비하게 정치망 어망들이 많지만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어망에는 단 한 마리도 방어고기가 들어가지 않고, 저희 어망으로 방어고기가 한 마리가 들어가고 나면 4,999마리 방어가 지차례 지순서 대기하고 기다려서 2m 원형을 들어갑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8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7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6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밤새도록 마지막 5,000번째 들어가는 그 방어는 과연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갔을까? 이런 큰 은혜를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다 주변으로 정치망 어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기한 것은 다른 이웃의 어망에는 단 한 마리도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방어고기 한 마리 크기가 1m 20, 무게가 15kg. 여러분들요,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방어고기가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한 방어고기이기 때문에 한 배의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아들을 1200명 탔고, 또 다른 배 1300명 1학년 크기만 아들을 태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배의 바닷물에 잠겨졌습니다. 잠시 후 수협의 경매가가 한 마리가 얼마냐? 16만 9천 원. 어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500마리가 1차에 4억이 나왔습니다. 2차에 2,500마리 어가가 그야말로 많이 떨어졌어요. 1억 6천만 원. 11조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 빚을 갖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면 좀 더 주지.
마지막에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고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도하다가 실수한 게 있다면 빚만 좀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또 정확하게 들으시고 빚만 갚게 해주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려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무너무 궁금해서 수산진흥원에 내가 답변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방어가 1m 20, 무게가 15kg 정도 가두루망에서 키우면 한 몇 년을 키워야 됩니까? 이러니까 한 8년, 10년 정도 키워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요, 5,000마리 방어가 1년에 동해 앞바다 태풍이 여러 수십 개도 올라오고 수백 개가 올라오는데 8년 동안 10년 동안 여러 수십 분 태풍이 아울러옵니까? 그러면 5,000마리 방어가 어디서 자라서 새끼부터 자라서 어디에 있었으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부산 방어에 내려온나 속초 방어도 빨리 들어오고 거제도 방어도 빨리 오고 그래가 모여가지고 영덕 김상태 장로 어장에 썩 들어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닷물도 만든 하나님께서 방어고기 5,000마리 만드는 것은요, 일도 아닙니다. 이 차에 또 한 달 만에 대형 민크고래가 자리를 재보니까 5m 30. 많은 주변의 어망을 피해가지고 제일 한가운데 저희들 어망에 대형 민크고래가 들어갔습니다. 그 덩치 큰 고래가 요동치지 않고 얌전하게 그 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선원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경매가가 얼마냐? 그 당시에 24년 전에 5,600만.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성전 건축하면서 중간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포항 돌레집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바다에 저희 정치 어망에 오징어가 셀에 이빨이 걸려가지고 하루 가서 건져서 오면 그 이튿날 이빨이 들어가 있고 하루 가서 건져서 퍼가 오면 그 이튿날 이빨이 들어가 있고 열 동안 건져서 퍼가 왔는데 그렇게 성전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거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겨울바다라는 것은 항상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다 일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저 바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집채만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강풍이 일 때 저는 힘들 때 조업 나가면서 선원들 몰래 눈물을 훔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는 나에게 큰 은혜를 입힌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풍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시편 69편 31절을 보면 찬송하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가 부를 때 성령이 임하고 찬송가 부를 때 귀신이 떠나고 찬송가 부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끝이 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바다가 거칠고 삶의 고난의 풍랑이 신음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바다는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직장에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풍랑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들의 죽음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곧 있으면 무서운 행보를 받아야 할 저 사람들 우리가 속히 빨리 전도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11절을 보면 전도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했고 전도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들요 얼마나 큰 죄인지.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믿게 해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라 했고 우리가 오늘처럼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간증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공동모지로 끌려가면 그 무덤은 지옥입니다. 세상도 끝이고 죽음도 끝이고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입니까?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그 당시에 하필이면 우리 부친께서 포항 송나 보경사 절 근처에 우리 아버지가 절을 개척해가지고 스님으로 있었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돕는 보살로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길 부모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서 그 당시에 스님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로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를 돕던 보살 엄마는 교회 권사님으로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엄마 60세에 제가 전도했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임종 입관 예배를 다 드리고 장례식 날 목사님 우리 엄마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살아생전 좋아하던 애창곡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배는 다 드렸기 때문에 장로님 마음에 위로가 된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권사님인데도 찬송은 뭐 자주 부르겠지요. 이 찬송가보다 이 미자의 우라라 열풍아 이건 너무너무 즐겨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이 노래를 제가 개사해서 불러드렸습니다.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천국 가시 우리 엄마 그리워집니다. 그 어느 자식이 알아주나 주님만 알아주리. 울면서 회개합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 엄마는 참 무치학자인데 그때 외정시대 때 언어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참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일본 노래를 좋아해서 부르는 거 아니고 우리 엄마는 꼭 이 노래를 일본말로 또 내가 6살 때 부엌에 불 지피면서 부르는 것을 지금도 그 일본 노래로 부르는 거 그 기억 속에 남습니다. 이제까지 간증단에 봐도 내가 일본말로 노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시무요리 즈라이와 아노히또 나미타모 미세즈니 와꾸루 노아 가꾸레 때 나이 때로 손나니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우리 형님들은 부모님을 너무너무 모시기 싫어해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오형제 중에 제가 넷째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되었지만 아무 자식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안 맡깁니다.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모시기 좋아서 모시는 것 아니고 아무도 안 모시려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살아생전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 형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라. 우리 아들 장로님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나. 요즘 세상은 부모님을 짐짝까지 취급하는 호로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모시는데 기회가 오시거들랑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나가게 되면 우리 우리 형님들 보면 나한테 말은 못해도 조금 기분은 나쁠 겁니다. 우리 형님은 포항에서 호텔을 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떨어먹었어요. 그때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도 잘 안 나왔어요. 쫄딱 망하고 나니까 지금은 새벽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엄마는 화장을 해드렸는데 우리 형님이 참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이미 때는 지났는데 여러분들
부모를 짐짝같이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짐짝같이 취급하면 그 자식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내가 모셨더니요, 내가 일평생 살아생전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나는 땅 한 평 없이 내가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참 죄송합니다만 어디에 땅이 있는지 내가 숫자도 모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대대를 내려오는 부동산 재산 다 일방적으로 다 모아놓고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다 유멸해 뿌렸어요. 우리 형님 형수도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만 똑바로 믿고 똑바로 전해간다면 평생 써도 다 못 씁니다. 저는 그 당시에 형제들 중에 제일 못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반찬 한 가지를 김치라도 잘 드셨습니다. 제가 모시기가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마지막 가실 때 나는 그렇게 건강했는데, 야야 죽도시장에나 혹시나 배에 명태 잡히면 두부에 가지고 명태찌개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나서 얼마 있다가 심정지로 갑자기 가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 가히 없어라. 나이가 제가 70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엄마 생각하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없어서 못 해드렸지만 지금 있으면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서 제일 좋은 옷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좀 형편이 되려 하니까 부모님은 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평생 저하고 같이 살 줄만 알았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엄마는 그야말로 안개의 인생을 사시다가 흔적도 없이 가셨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도 만나고 우리 어머니도 만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효도는 못하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수님 잘 믿게 했어요. 천국 가시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내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부모, 친척, 형제들이 저희 전도로 삼촌, 숙모, 이모, 고모, 우리 채영, 동서들까지 제가 전도 다 해서 지금은 교회 집사로, 교회 권사로 충성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나였고. 여러분들 우연하게 집사님 장로님 인도로 오늘 오셨지만 그 우연만은 아닙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절에 성별되었고 그런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핵심은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전도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자기 앞날도 부정적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게 기도입니다.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문제거리를 만들고, 얼마나 일터의 삶의 복음이 되지 못했으면 냉제 한 사람을 그래 전도 못합니까? 전도는 먼저 말부터 행동부터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람한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허물을 가리지 않고 까발렸던 함은요 저주받았습니다. 그 자식들까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부과 가랑까지 저주받았습니다. 사람한테 못하니까. 조금 전에도 저희 형제들 이야기했지요. 부모님이야말로 복덩어리인데 나는 우리 형제들을 보면 왜 저렇게 됐을까? 저는 압니다. 이 유튜브로 또 나가가면 또 듣겠지요. 저는 생명을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신복교회 한 사람이 등록을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 세상적으로 다 죽어줘도 관계없습니다. 다 내려가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교회와 주의 종들이 허물이 우리 부모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뒷걸음쳐서 담요를 덮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거 본 것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벌거벗은 것 보았다고, 우리 교회 약점을 안다고, 우리 목사님 약점을 안다고 까발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세는 예배당을 고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이 목사님 되고 싶어서 목사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책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면 무가치합니다. 어떤 말씀의 한마디가 나한테 꼽혔을 때 그 인생 변화시켜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어.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는즉,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담임 목사님을 그 자리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마귀짓 하는 겁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11조만큼 영적인 좋은 장사는 없고 잘만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금도 제때 못 내면 가상금이 붙듯이 그 당시에 제가 11조를 제때 못 드려서 나중에는 제가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저는 하나님 11조를 도둑질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11조를 제때 못 드렸어 제가 피본 사람입니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땅 문서, 집 문서, 등기 물려주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저런 목사님은 아닙니다. (11조를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통하니까 이야기하니까 오해가 없지요.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여러분들 거의 부정적으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떤 부모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부도 직전에 불신자 선원들이 얼마나 저에게 또 유혹을 하는지, 사장님 굿 한번 해야 합니다. 굿을 한번 해야 고기를 많이 잡아올 수 있습니다. 용왕제를 한번 지내야 합니다. 바다에는 용왕신입니다. 포항죽도 시장 가가지고 돼지머리 사가 와가지고 고사 우리가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까지 고기를 가져 모아도 여러분들 앞에 선원들 13명에게 봉급 한번 밀려본 적 없고, 절대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은 어망을 팔았으라도 여러분들 봉급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절대로 돼지 대가리 놔놓고 내 몰래 했다가는 절단 날 줄 알았고,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이 부족한 죄를 얼마나 들고 쓰시는지. 저는요 지금 전 세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자가. 얼마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습니다. 저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회는 꼭 빠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 친구 중에 잘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무이고 대학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술이 건드리 취해서 가가 자꾸 어떠고 자기 부인은 교회 권사님인데 그 교회도 제가 안양에 갔습니다. 안양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몇만 명 모인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권사님이, 그날 가서 내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제 섬기고 있다 하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지금 안에 믿는 그 자체도 조금 그런데 내가 한마디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좀 나누면 예수 믿는 또 장로이기 때문에 거칠게 이야기 못하고 야는 좀 술 취하기 때문에 술을 좀 취해서 적절하게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 친구야, 너는 대학 교수인데 한 번 모이면 학생들 한 몇 명 모이고 네가 강의를 하노 이러니까 한 3, 40명? 아이고 3, 40명이가 나는 이 사람은 한 번 강의하면 10,000명, 1,000명이 넘는다.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어라 내가 했어.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그 걔가 조용하게 있더라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웃집 아저씨로 보여지고 사람으로 보여졌을 때 저는 영적으로 늘 불행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여졌을 때 제가 포항에서 회집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크게 하니까 또 빨리 망하더만. 요즘 크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물레 한 그릇 대접 못했습니다. 신방 오셔도 짜장면 한 그릇 대접 못했습니다. 솔직한 제가 고백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오셨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겨울에 2000년도 12월 15일 날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만 김 집사 날씨가 좀 풀리면 내가 오토바이 찾아오리라 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내하고 같이 왔습니다. 당신 목사님 승용차를 사드리자 이러더라고. 무슨 돈으로 승용차를 사드리는데 일단 사드리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말을 듣고 승용차를 사드렸습니다. 쟁빈네가 사드렸습니다. 승용차 사드리고 나서 열흘 만에 여러분들 2000년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방어 고기가 저희 정치여망으로 집회하듯이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승용차를 교회 사자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내 몰래 선원들 봉급 560만 원을 줄 돈을 가지고 우리 각시가 이웃교회 집회하는데 은혜를 받았던가 봐. 은혜만 받고 오지 내 몰래 요즘 실명이면 그때는요 뭐 통장만 가고 도장만 가면 돈 주거든요. 선원들 봉급 주려고 560만 나눴는데 이 철없는 우리 각시가 그 교회에 무명으로 건축헌금을 560만 원을 들여버렸습니다. 이게 남편 몰래 하는 이거는 이용감입니다. 이용감. 얼마나 신경질 나든지 그게 어디 들였어? 왜 돈 560만 원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모교회 하면 여러분 또 궁금할까 싶어서 영덕 원전제일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명으로 560만 원 건축헌금 하나님 이것뿐입니다 하고 드렸대요. 아니 드릴 걸 드려야 되지 선원들 봉급 주려고 나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내 몰래 그래 건축헌금을 했느냐. 곧바로 새벽에 영덕 원전제일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각시가 철이 없어서 몰래서 그런데 그거 560만 원 무명을 한 거 그 우리 각시가 했는데 그거 좀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목사 저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행제와 화목치 않는 예물은 하나님도 당차 보기 싫다 했는데 그거 좀 빨리 돌려주시면 선원들 봉급 주고 나서 나중에 고기 많이 잡으면 내가 그때 가서 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전화 끊어버려요. 그래가서 이 각시 어디 갔나고 막 초제불락 하니까 집 나가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가 가 있었느냐. 영덕에서 차를 타고 오살리 금식기동 갔어. 추링바람으로 갔어. 지금도 10시간 정도, 그 당시 한 18시간 타고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갔어. 뭐 죽기 대회가 왔는데 내가 뭐 또 그 잔소리 하면 더 안 될 것 같았어. 당신하고 단 한마디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좀 받았던가 봐. 당신하고 상의하면 하나님 거 목이 세가지고 하나님 거 드릴 거 못 드릴 것 같아서 드렸다 이러더라고. 그 이후에 무명으로 이웃교회 건축 560만 원 드렸던 것이 나중에 방어고기 잡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5억 6천만 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큰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간증자를 쓸 수 없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이 기억납니다. 40분 오늘 간증하면 좋을 것 같았고 했지만 오늘 내 이야기는 꼭 하면 한 10분 더 늘어질 겁니다. 양해를 좀 구하시고 내가 간증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내가 처음 간증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김 집사 교회 재정을 섬기는 일에 3년만 잘하면 김 집사 평생 물질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축복이 나오고 가면 갈수록 제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은혜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좀 넘기고 싶었지만 13년 재정 본 것 때문에 넘기려고 하니까 뭔가 뺏기게 되는 것 같고 교회 재정을 지출을 할 때마다 심지어 내 돈 쓰는 것처럼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택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많이 나와도 내가 사택에 올라가가지고 따졌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모님께서 교회 사택에 전화기 요금 많이 나왔다고 내가 따지니까 그때부터 사모님께서 교회 전화기를 쓰지 않고 동마을회관 공중전화를 쓰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폰도 내가 사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재정을 볼 때 목사님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돈 계산 못해가지고 재정 보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사택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한 것도 목사님에게는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 재정 보면서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교회 재정 보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는 재정 13년 만에 교회 재정 보면서 쫄딱 망했습니다. 재정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느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교회 재정 헌금은 재정 집사님들 헌금을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내가 단 하나 실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 11조는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장로님인데도 11조도 못하고 듣는 가족들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고 새 그물을 어망틀을 막아놓으면 태풍이 와서 그물을 다 찢게 해버리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는데 횟집에는 손님이 떠나고 위기에 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가족들이 물질 때문에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히려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주일날 자녀들을 학원 독서실 보내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중직자 자녀들이 장로, 권사님 아들, 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육은 사악한 마귀를 만들고 주일 모르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돼본들 다 불행합니다. 자녀 교육은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은 그야말로 빈 배요, 빈 바다요, 빈 그물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지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다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은 청송교도소에서 전라한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언제 한번 장로님 시간 나시면 우리 청송교도소에 와서 간증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청송교도소에 제가 간증을 하러 갔는데, 교도관 안내로 지하 1층으로 문 찌직직 썰어마 철문이 열리는데 지하로 내려가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교도관님에게, 교도관님 오늘 재소자들 간증 들을 사람들 한 몇 사람 정도 모입니까? 이러니까 한참 계시다가 한 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농인 줄 알았습니다. 잠시 후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수갑을 푼 채 탈주범 신창호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다 마치고 신창호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는 일찍 장로님 소천하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술로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처음에는 돈을 주면서 술 심부름을 시켰지만 나중에는 돈을 주지 않고 술 가져와 그때부터 가게에 가서 이 창원이가 어린 나이에 술을 훔쳐가지고 사들이 갖다 드린 것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게 해서 간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일들이 지금 현재에서도 이 성경 말씀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며칠 지나서 청송교도소 김종흠 계장님이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와서 생생한 간증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형수 김용재의 이야기입니다.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선천적인 이유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잦은 실수를 많이 하니까 회사에서 해고되고 곧바로 여의도 광장에 운동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사장 자가용을 훔쳐타고 질주해가지고 현장에서 어린 나이가 2명이 숨지고 21명이 중경상을 입힌 사상자를 내는 김용재가 1997년 12월 30일, 지금부터 27년 전에 김종흠 교도관이 대전교도소에 근무할 때 사형 집행 7명을 하는데 6명이 사형 집행이 끝나고 마지막 차례로 7번째로 사형수 김용재를 사형 집행하는데 교수형 인증신문이 끝나고 집행 단추를 누르는데 하나, 둘, 셋! 교수형 틀에서 목에 걸쳐져 있는 밧줄이 벗겨져가지고 퉁 하면서 1층으로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아!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밧줄이 벗겨지는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하얀 얼굴을 가른
이 마포를 덮어씌고 그런 사람을 김종훈 교도관이 지하 1층으로 다시 사형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데리고 올라오는 것도 섬찟한 일입니다. 그 순간 덮어져 있는 사형수가 말을 하니까 더 소름이 끼치더래요. 사형수 김영재가 하는 말이, 교도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 한마디. 교도관님 예수님을 아세요? 대꾸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2층으로 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 3분 후에 4분 후에 사형 집행되는 김용재인데, 내가 일찍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오늘 나는 이곳 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님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사형 집행, 잠시 후 사형 집행되면 육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저는 천국을 갑니다. 교도관님 예수님 믿고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또 다시 만납시다. 1차의 사형 집행 실패하는 바람에 목에 밧줄이 벗겨지는 바람에 사형수 김용재한테 김종훈 교도관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었고,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교도소 안에 많은 재소자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일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만큼 급한 거 없고, 전도하는 일은 분초를 다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초를 다투시는 분들이 한두 명 왔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순간을 코앞에 두고 사형수 김용재는 교도관 김종범을 전도하고 잠시 후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회개한 사형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악한 죄인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알고도 전해주지 않았어. 그 심판날에 여러분들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들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모, 친척, 형제들을 전도해서 지옥 가는 일을 없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지금은 저는요, 포항에서 이디야 커피 화진점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픈을 합니다. 새벽마다 항상 음악을 찬송가로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찬송가 틀어주는 것이 흔치 않는 일이지만 신앙은 결단입니다. 바닷가 앞이라 카페는 그야말로 해돋이의 명소입니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맹점이 제일 많은 가맹점 이디야입니다. 전국에 한 3,500개가 됩니다. 3,500개 중에서도 전국 매출은 포항 이디야 화진점 탑입니다. 저희들 주차장이 한 1,000평이 되는데 저희 집 앞에 대형 큰 카페가 100억씩 80억씩 들어와 움직이면서 우주선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근방에 투썸 스타벅스도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스타벅스 메이커가 있지요. 무시 못하지요. 전국적으로 우리 집 옆에 와가지고 재수없게 걸려와가지고 우리 이디야 커피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 간증으로 5가지를 말씀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포항으로 갑니다. 첫째, 주일 잘 지키자. 11조 드리자. 전도하자.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사람한테 잘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혹시 간증하면서 잘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짐할 이야기가 있으면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